오늘 읽을 책은 다시 잊혀진 교회의 길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선교적 교회의 기본이 되는 그 사도적 특성에 관한 설명 중에서요,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특히 기독교의 본질이 성과 속을, 그러니까 거룩한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그 구분을 초월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이혼론에 대해서 극복하는 이야기를 담은 이 부분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 기존의 그 이혼론적 영성은요, 신성한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을 둘로 나누죠. 말하자면 이런 도표와 같은 것입니다. 보이시나요? 예.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 세 가지의 원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은 신성한 영역이겠죠. 그리고 세속적 영역은 말 그대로 세상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사이를 중재하는 기관인 것처럼 우리가 인식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교회가 겹치는 부분에서는 사적인 구역으로는 거룩한 행위, 즉 예배나 기도 같은 것이고, 교회가 세상과 겹치는 부분에서는 뭐 정치라든지 가족, 노동, 놀이 등등의 세속적인 일이 되겠죠. 최근에 일부 교회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므로 한국 기독교가 많이 난처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는데요. 그것도 따져보면 이 앨런 씨가 이 책에서 말하는 바 그 진정한 그 교회의 본질에서 그 이원론적 영성에 기초해서 세상 정치를 우상화하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본질, 교회가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혹은 알더라도 그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화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도표가 나온 부분 한 두세 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중간 제목은 성과 속을 초월하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메시아적 유일신 사상은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를 구분하는, 여기 단어가 재밌는데요. 영어의 성스러운 것은 sacred, S-A-C-R-E-D, 세속적인 것은 S-E-C-U-L-A-R, secular죠. 같은 S로 시작한다는 게 흥미롭네요. 워드플레이 같습니다. 자오간에 한글도 성스러운, 세속, 시옷으로 시작하긴 마찬가지군요. 좌우간 이 사이를 구분하는 그 어떤 거짓된 개념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유일신 사상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에 다 지배자이시고 주인님이시기 때문이겠죠. 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러한 이해를 피력한 바 있다. 우리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 안에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권적 예수를 벗어난 부분은 단 1제곱인치도 없다. 1인치가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제곱인치니까 그 사각형 모양, 손바닥보다 작은, 애기 손바닥보다 작은 땅이겠죠. 그런 공간도 하나님이 그 통치하지 아니하시는 구분은 없다. 이런 지적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구분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좌우간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은 하나님께 속했고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가 친히 그것들을 자기 아래 두어 주재하신다면 본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삶의 범주는 아예 존재할 수가 없다. 존재할 수조차 없다. 우리 삶과 우리 문화 속에 하나님 안 계신 구역이 있을 수 없다. 만일 그렇다면 교회가 크든 작든 신식이든 구식이든 그것을 특별히 성별한 공간으로 설정하려 든다면 인간 소통에 있어서 성과 속을 가려야 하는 심각한 난국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특별한 거, 이건 특별하고 신성하고 여긴 그렇지 않다. 그러면 모든 인간 사이에서 성과 속을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겠죠.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장소를 소위 거룩한 곳으로 신성시해 놓으면 그 나머지 생활 공간은 무엇이라 말해야 하는가? 그곳에는 거룩함이 없는가? 공간을 분배하여 한쪽을 거룩하다고 칭하고 나면 그것의 함축된 의미로 보면 그 외 다른 모든 공간은 거룩하지 않은 곳이 된다.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이라면 인생 대부분 분야가 하나님 없는 또는 세속적인 영역이 되고 만다. 결국 무엇이 특별히 신성하다고 거룩하다고 얘기해 놓으면 나머지는 거룩하지 아니한 곳이 돼버리는 그런 모순에 빠지게 되겠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주재하시고 주인이신데 말입니다. 좌우간 성경의 유일신 사상은
성경의 유일신 사상에서 얻은 추진력으로 우리 삶의 모든 양상과 차원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는군요. 자, 가족, 일, 놀이, 경쟁 등등. 아까 말한 교회와 세상과 겹치는 부분에서는 세상에서는 공적인 구역이기도 하고 사적인 구역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것들을 성경의 유일신 사상에 의하면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으스스한 종교 구역을 만들어 거기로 하나님의 임재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흥미로운 표현이군요. 으스스한 종교 구역. 네. 나는 이런 예를 통해서라도 성속을 구분하는 사상인 이원론이 얼마나 깊게 우리의 이해 속에 파고들어왔는지, 그래서 인생의 모든 관점을 제대로 가지는데 성경의 유일신 사상이 얼마나 유익한지 분명히 밝히라 할 따름이다. 이원론은 하나님, 그분의 백성, 그리고 그분의 세상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일그러뜨린다. 구겨놓는다는 얘기겠죠. 자, 이원론적인 영적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교회에 기반을 둔 신으로, 그리고 지극히 사적인 종교의 대상으로 여긴다. 교회를 거룩한 공간으로 인식한다. 아주 우아한 건축물, 조명, 음악, 성례전, 종교적 언어 및 문화를 한데 묶어 이것을 가지고 아예 거룩한 이벤트를 만들어 바깥 인생사에서는 그와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없도록 한다. 달리 말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교회에 가야 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분은 어디든 계시며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는 것을 특히 좋아하신다. 이러한 방식은 매우 바로잡기 힘든 그릇된 개념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즉 하나님은 그러한 장소에 가야만 만날 수 있고, 또한 그런 만남을 가지려면 중재를 위해 공교하게 제작한 사제용, 목회자용 성물이 필요하다. 자, 이런 이원론적인 영성에는 주르륵 달린 것이 많다. 아마 제일 앞에 달린 것을 꼽으라면 주일과 월요일을 서로 끊어지는 날로 여기는 생각일 것이다. 우리는 주일에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러나 월요일은 완전 별개의 문제이다. 이것이 실제 세상이고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진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전임 목회자로서 우리는 그와 비슷한 말을 정말 자주 듣지 않는가? 평신도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거죠. 이해 못할 거예요. 목사님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말로 해서는 모르니까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믿는 자들하고만 상대하시잖아요. 이런 말들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삶의 영역,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 이렇게 나눠놓으면 양쪽은 완전히 다른 것이고 방향도 전방대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 이혼론에 빠지면 믿는 자는 거룩한 영역 그 한쪽에서도 살아야 하고, 그리고 다른 쪽인 세속에서도 살아야 합니다. 자, 교회에서 우리는 이런 이혼론적인 무언의 메시지로 서로 소통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서 결국 메시지보다 중요한 것은 매체이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요. 요즘 코로나 사태로 교회에서 직접 찾아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집에서나 안전자리에나 심지어 거리를 걸어는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고 예배가 아니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 이혼론에 빠져서 그렇게 된 거고요.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예배당에 못 가지만, 저는 이 대목에서 생각해야 될 교훈은 이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동안 일부 교회에 나오는 분은 나오고 거리에 간격을 둬서 예배를 드리고 진행했는데요. 이번 정광훈의 8.15 그 사랑교회 교인들 중심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해서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난리를 치우는 바람에 정부에서는 부득불 고차원의 격리 조치를 함으로 교회도 이번 주부터 대부분,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다시 온라인 예배로 가서 교인들이 예배에 가지 못하는, 그래서 집에서 텔레비를 보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것은 우리가 이혼론이 아니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각자 집에서 가족끼리 예배 드릴 때, 텔레비 앞에 앉을 때 주변을 예배당처럼 정리하고, 그 앉았을 때는 진짜 예배당 가서 목사님 딱 강단에 계시고 차양대 앞에 있고 그 1시간 동안은 정말 그냥 잠옷 차림으로, 추리닝 차림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지 말고, 비록 집이지만 그 시간만큼은 내가 예배당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너무 율법적인 것이 몰라도 오히려 잘 생각해보면 이것도 이혼론을 극복해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목사님은 카메라 앞에서 설교하시지만 그걸 본 우리 성도들은 경건한 자세로 또 예배당 갈 때와 똑같은 차림으로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이런 것도 이혼을 극복하는 정반대의 개념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잊혀진 교육을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필요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